저와 여러분 가운데 돌이킴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간절하게 붙들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주님의 나라는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지만 그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참 적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고, 예상치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두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늘 이 본문을 각각 따로따로 봤던 것 같아요. 1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는 그 유명한 삭개오의 비유이고요. 11절에서부터 27절까지는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본문을 삭개오가 회개한 내용과 문화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라가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한 묶음이다 하는, 연결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 이야기하고 문화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지를 연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예전에도 한번 그런 질문을 해보았는데,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삶을 돌이켜야 되겠구나, 각오와 결단을 하고 한 발짝 내딛어 보신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드려 주시는 일들이 있었을 것인데 아마 거절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한 말씀 드렸어요. 등산하는 사람에게 제일 어려운 고지는 일어나서 문지방을 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한번 몸이 게을러지기 시작하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생활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비대면이라고 하는 예배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설교만 듣는 것이기 때문에, 설교만 듣고 묵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제가 없는, 그리고 함께 참여해서 기도하지 않는, 이런 거는 다시 말하면 목 잘린 것만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러니 우리 몸이 다시 활기를 찾는 것은 다시 연습이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 상태가 지금 멈춰가고 백신에 대한 소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몸을 다시 움직이지 않으면 살은 살대로 찌고 비만해져서 정작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머리가 있으면 몸으로 함께 움직여야 되고 몸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제 좀 슬슬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좀 모여주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임들이 이제 국가에서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학업할 것이고, 아직 5명 이상이 이렇게 모이는 것 자체가 허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아름아름 모이셔야 됩니다. 한 4명 정도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특별히 찬양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많이 듣는 것은 익숙하지만 입으로 표현하는 것, 듣고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입술의 말의 고백이 삶을 변화시키는데,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할 때 우리 삶이 영광스러워지면서 내 안을 붙잡고 있었던 우상들이 탁 떠나가게 되는, 끊어지게 되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하실 일들은 개인적으로 찬양할 것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시간을 좀 일찍 와서 함께 찬양하고, 찬양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오도록 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바짝 마른 것 같죠? 듣고 있어서 생명은 겨우겨우 명맥은 유지하지만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 마치 누워서, 지금 우리 상태가 딱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침체됐다, 다 그렇죠. 당연하죠. 침대에 누워서 링겔만 맞고 있으면서 사람만 알아보는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건 다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다 약해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럴 때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재활할 때 보면 머리를 움직이고 몸을 움직이고 일어나서 앉은 다음에 몸을 활동하면서 서서히 몸에 에너지가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불편하고 그 과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릎 관절 수술하고 나면 그 재활을 할 때 상당히 오랫동안 처음에 무릎을 꺾는 게 그렇게 아프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무릎을 꺾는 걸 안 하면 굳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머리만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모이지 않고 함께 찬양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지 않으면서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몸을 움직여야 서서히 공동체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러나 몸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힘을 발휘하는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 한 달 동안에 잘 준비하시고 4월부터는 이제 조금 좀 진정이 될 건데, 그때부터는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좀 함께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함께 좀 힘을 모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먼저 삭개오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셨습니다. 여기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본문은 여리고에 크게 미련이 없었고 지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중간 경유지였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 지금 본문만 보면 그 삭개오 자신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여리고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는 세 가지로 가고 있죠. 하나는 세리장이었고, 두 번째는 부자였고, 세 번째로는 키가 작았다. 이 세 가지로 성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서 여러분은 어떻게 묘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의 앞에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바늘귀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 12문 중에 그런 문이, 낮은 문이 있어서 고개를 숙여야만 들어간다. 근데 그런 문이 없어요. 그건 좋은 해석이 아닙니다. 그런 문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낙타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자는 못 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앞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얘기를,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당시 사회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리새인인데 부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님께서는 그 사람은 아브라함의 품에 못 안기고 전혀 세상에서 영향력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심으로 해서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들을 깨트리게 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영혼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 다시요, 인간의 영혼은 돈으로 가격을 매길 수 없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돈으로 환산해서 그 사람의 가격을 책정했던 것인데, 주님께서는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그들이 바리새인이 성경 지식의 전문가였으니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복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거나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18장에서는 불가능하다.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왜냐하면 그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못 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9장에 보면 부자가 나옵니다. 18장 27절에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부자 이야기가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17장, 18장, 19장 이런 얘기들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고 참된 하나님 나라는 누가 소유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이 사람은 부자였고 또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이면 세리 중에서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장이 되는 거는 정말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들, 특히 이 당시에 그 공무원으로 막 임명돼서 시험 보고 그런 게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올라가는 단계. 로마 사람들이 너 네가 세리장이야, 임명해줘야 되는 건데, 이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리더십 있었고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그래서 그 당시에게 아주 미움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매장된 사람이었고 남에게 늘 질투를 당하는, 그리고 남의 모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소리를 듣고 들었을 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게 여리고에서 지체되었어요. 예루살렘에 좀 빨리 가고 싶었는데 의도하지 않게 지체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를 5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성경에서 이 일상 용어를 표현하는 건 대단히 큰 의미를 가져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셨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이 다른 이야기로 들려지는데,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게 실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리고를 경유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삭개오 때문에 여리고에 머물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을 중심으로 역사가 움직이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좀 달라요.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관심이 기울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은 그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선한 동기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잘 받아들여서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 말에 순종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거절해요. 지지난주에 다윗 이야기를 보았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에게 말을 할 때 그 말을 경청하여 듣고 순종합니다. 이 작은 일에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음을 모아서 졸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그 마음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꺾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그러면 비유처럼 말하는 것처럼 전등에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밝아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거역하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오늘 주일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자 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은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속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습관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시지만 금세 잊혀져요. 그리고 무엇이 따라오죠? 우리 몸의 습관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 몸의 습관은 게으르고 악하고 하기 싫고 불편하고 두렵고 짜증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그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 정말로 위기의 순간에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던 것은 그가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에, 작은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주일에 몇 주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을 기록하십시오 하고 필사를 하라고 했어요. 어떤 분들은 적극적으로 해요. 어떤 분들은 하기 싫어도 했어요. 어떤 분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잊어버렸어요. 어떤 분은 아주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당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님들을 위해서 진실한 이야기를 하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면 세우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제가 악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상 좀 들어주세요. 여러분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은 그래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육체의 본성이라는 게 그 기본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에 매여 있고 늘 지쳐 있어요. 늘 피곤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죠? 운동 안 하는 거거든요. 늘 피곤한 사람의 특징은 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되고 자기 몸을 거슬려야 사실은 건강한 마음이 됩니다. 진짜로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눕고 자기 몸이 원하는 대로 자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자기 몸을 사랑하는 사람은 너무 학대해서도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는 여러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이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이 나를 만나줄까? 내가 예수님 앞으로 가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내 체면이 깎이지는 않을까? 수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성령이 주는 생각이 있을 때 그는 그 말대로 움직였어요. 움직여야 돼요. 머리로만 있으면 안 되고 한번 해볼까 이런 게 아니라 삭개오는 몸을 움직여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고, 장애가 있어서 만나지 못하니 이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집중해서 보고 예수님께 관심을 기울였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았을 때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겁니다. 눈이 마주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어요. 그를 알고 계셨고 그를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건 다시 말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을 주세요. 그 마음을 주시면 몸이 불편해도 해보세요. 해보시고 상황이 좀 어려워도 좀 해보세요.
그러면 길이 열리고 그때 새로운 주님의 역사를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조그만 그 마음의 창을 열어준 것은 더 큰 은혜를 향한 예비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작은 말씀에 자꾸 순종해 보는 것, 내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순종해 보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워 있으면 나중에 보면 큰 위기를 넘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붙잡는 계기가 분명히 됩니다. 삭개오는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죠. 주님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이 집에 거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제발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하지요. 사람들을 향해서 겸손하게 말을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가 당신이 열려있습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제발 믿어주세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발 우리 교회 다녀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초청에 반응하면 엄청난 은혜가 있고 영혼을 건지고 삶을 건지고 완전한 삶 전체를 건지게 되는 엄청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일꾼으로서 일하면서 하나님의 존귀한 영광을 그가 다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저 자세가 아니에요. 복음은 막 저 자세로 낮추어서 제발 믿어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임할 때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기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이거 부당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막 노예 생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에게 하나님의 풍성함을 주시기 위한 특권을 주신 거죠. 삭개오는 그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니까 6절에 어떻게 나오죠?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했어요. 삭개오에게 보십시오. 작은 마음, 불편하지만 두려운 마음으로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주님을 만났던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누렸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자기 영혼 전체를 건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까 뭐라고 그랬죠?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아브라함이 부자 그 나사로를 안아주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인데 안기죠. 그러니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안에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런데 삭개오가 그건 아닙니다.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구원을 받았어요? 안 그래요? 그랬어요? 아니에요? 그러기 전에 초대가 된 거죠. 그게 너무 좋아서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너 재산 내놔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실 때 네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받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된 것에 대한 감격, 나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감격이 그를 움직여서 그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하고 특별히 이웃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경험하게 되면서 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이 일을 하거든요. 자기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웃을 섬겨서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삶을 살 수 있는 마치 왕처럼 행동하는 삭개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그 사람,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위치에 서지 말고 삭개오의 위치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나에게 임한 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은혜가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작은 것으로 충성한 사람이 큰 것을 얻습니다. 작은 마음에 그 귀를 기울인 사람이 큰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저는 믿어요. 요즘에 제가 아주 강하게 믿음이 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들이 느껴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이 세워질 것인지 기대가 돼요. 요즘에는 제가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기대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예요. 말씀대로 되고 은혜대로 되고 믿음대로 분명히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인데 삭개오가 작은 성령의 말씀에 예수님 한번 봐야겠다 하는 말씀에 멀리서라도 봐야겠다는
그 사모함으로 나중에 봤을 때 하나님 나라 전체의 백성이 되고 굳게 세워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1절에서부터 27절은 그 이야기, 삭개오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새로운 본문입니다.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12절에 보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이 당시 이제 분봉왕 제도이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인정해줘야 왕으로 세워지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종 10사람을 쫙 불렀어요. 그리고 은하 10문화를 줍니다. 10문화를 줬다는 것은 한 사람에게 한 문화씩 줬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은 10사람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어서 10문화를 줍니다. 문화가 100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말해요. 이 한 문화가 1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정도 됩니다. 요즘에 한 10만 원, 15만 원, 한 석 달 월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돈입니다. 투자하기는 좀 애매한 달란트 같이 그렇게 엄청난 거는 아니고 그 달란트 때는 용서의 크기를 설명하려고 했다면 오늘은 좀 성격이 좀 달라요. 근데 그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의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적대적인 세상에서 종들이 살아요. 이해가 되시죠? 오늘 본문은 이 사람이 귀인 왕이 되어야 할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분위기 가운데 세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하고도 같죠. 지금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려가 같죠. 주님께서는 돌아온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중간에서 그 종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16절에 보면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장사를 잘했죠. 18절에 보면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만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 10고을을 차지할 사람, 5고을을 차지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각각 칭찬합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당신은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해서 당신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딱딱 떨어지게 계산이 딱 맞는 것이지 한 문화를 줬으니까 한 문화를만 돌려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반발을 하죠. 악한 종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이 말대로라고 하면 은행이라도 맡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악한 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악한 종하고 연결되는 것은 14절과 같습니다. 왕됨을 원치 않는 거죠. 이 사람도 왕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 되는 것을 신뢰하지 않고 그 나라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한 문화가 누구냐, 한 문화를 가진 종이 누구냐를 우리 가운데 질문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나와 있는 10문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누구고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 하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17장, 18장, 19장까지 넘어가 보면 우리는 의외의 평가를 하게 됩니다.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 자신에게 주어져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분을 자신의 왕으로 삼는 것에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 본문 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사람은 누굽니까? 당대의 바리새인, 당대의 부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미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자기에게는 구원이 따진 당상이라고 생각해요. 구원은 자신의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그에게 임하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데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는데 환대하지도 않고 예수님이 오는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요. 몸이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대로 있는 거죠. 머리만 살아있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주님께서 그 마음의 본성을 들여다보는 거죠. 아, 네가 진짜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네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생각이 없구나. 너는 정말로 악하구나. 기회를 주었는데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구나. 은혜를 주었는데 은혜를 소중히,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간에 네가 받아들이질 않아. 은혜가 필요가 없구나.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이 두 가지를 팽팽하게 보여주는데, 이 삭개오의 무모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갈망, 그 백성이 되고자 하는 갈망 안에서 행동한 한 가지. 사실 삭개오가 엄청난 게 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나중에 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한 거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성령이 주셨고 더 큰 믿음을 주신 거죠.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되고 부족한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간 것이지. 자라간 것이 그가 처음부터 믿음이 엄청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단지 다시 말하면 문지방을 넘었을 뿐이에요. 일어나서 문지방을 넘었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에베레스트 가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 모압산 오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오늘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읽으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로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나를 분노하게 생기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막 이기려고 이런 게 아닌 것이 아니라 화내면 화난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토해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주님께 맡겨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을 하라는 것이지 주님께서 엄청난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작은 것을 순종하면 점점점 불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복리로 막 불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복리 막 이런 건 없어졌는데 점점점 믿음이 풍성하게 어느 순간 역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힘을 발휘하고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의 것이지 막 너무나 큰 목표를 움직이면서 그 목표에 마치 자기가 다 다른 것처럼 이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고 오늘 본문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정말로 네가 나를 원하냐?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냐? 네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소유하기를, 네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정말로 원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삭개오는 최소한 그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나는 원래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인데 주셨구나. 이걸 받은 거죠. 근데 우리 민족은 그거 받았어요. 1908년에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1919년에 자유와 평등과 박애의 나라를 세울 때 다시 말하잖아요. 조선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역사상 존재하지 미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 말고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자유와 평강과 박애의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3.1 운동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평양 부흥 운동이고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초고 뿌리라고요. 우리가 지금 다시 찾아야 돼요.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나라를 믿어요. 아니, 천국엔 있죠. 그러나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서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삭개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물어보고 계십니다. 14절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딴지를 걸잖아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예상치 못함으로 완전히 풍성하게 충만히 세워질 것을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본문은 참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번에 읽으면서 제가 느끼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 쭉 전개되는 과정들 안에서 누가가 정말로 의사로서 유대 공동체에 망가진 그 상처를 보았구나. 다른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누가의 관점에서 보니까 유대 공동체 전체가 병들대로 병들었고 소원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발견해요.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회복되고 어떻게 하면 개인이 회복될 수 있는지 주님이 어떻게 이 일을 만드시고 고쳐가시는 일을 하나 기록하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아주 힘있는 말씀인 것을 깨닫습니다.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엄청나게 많은 것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원하는 것처럼 성령이 주는 작은 감동에 한 발짝만 내딛으면 주님께서 새로운 길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이 오고 그를 큰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채워지면서 용기를 주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바꾸어가고 변해가게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자꾸 거절해요. 거부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거 주님께서 악하다고 그랬어요. 한 문화 가진 사람처럼 하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게 많아요. 성화교회 작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선물이 작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거 은혜 작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거 이게 작지 않습니다. 엄청난 선물들을 많이 주셨는데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장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2021년 3월 4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이런 마음을 좀 함께 품으면서 그런 선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이 본문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